아예 그쪽에 계신 분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딱 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고개를. 예. 그리고 어, 제가 한 4, 50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궁금증만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좀 풀어갈게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야기는 가능하면 좀 줄여서 압축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이 강의 한번 듣는다고 뭐 가정생활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고요, 우리가 실은 그게 되려면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정말 우리 삶의 그 자지잡 문제까지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 자신의 내면을 쭉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해보면 3, 4일을 해도 효과는 조금 있지만 이게 확 바뀌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건데요. 그냥 여러분 선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나눌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뭐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한 뭐 7가지 법칙, 뭐 5가지 법칙, 이런 법칙을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가장 기본 원리가 뭔지, 근데 그것에 충실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원래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냉랭한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된 계기 가운데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실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검증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영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인의 얼굴을 통해서 나의 영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는 선교지에서 많이 경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고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 잘하고 또 순종하는 거 참 귀한 일이지만요, 이게요, 교회에서도요 10년 이상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본성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교회에서도 셉니다. 그죠? 집에서 터지면 교회에서도 터져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이거는 이 사람이 문제고 이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라는 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 고집 부리는 분들 보면요, 대부분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을 통제하고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도 선교지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열정으로. 근데 저는요, 그분은 바로 사역하면 안 돼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만져줘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서 선교 대상들을 통해서 만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성장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하나님 일 가운데서 깨어지고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일체 봉사하지 말고 집안에서만 일해라 이런 거 아니고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솔직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자, 결혼 생활의 목적이 뭔 것 같으세요? 결혼의 목적. 자손을 갖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거 모르고 가정생활 하셨나 봐요. 네.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거 다 알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언제부턴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결혼의 목적을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 뒀더라고요.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돌파가 필요하고,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애가 있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때가 돼서 그냥 결혼부터 한 거였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요, 배우자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남편분은 안 오고 여성분들만 온 분들은 손해 보신 거예요. 네, 남편이 같이 와준 게 이게 복이에요. 근데 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은 저 같은 경우 정말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저도 제가 웬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살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근데요, 문제가 없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요, 문제가 있어도 그게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그래도 평균보다 훨씬 위야, 예,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유학 시절에도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단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근데 그 단점은 왜 단점이 보일까요? 왜 배우자의 단점이 보일까요? 이 사람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다 못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 어머니보다 못하는구나, 이런 거. 아니면 살림을 잘 못 사는구나. 내 필요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이 그래도 많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부족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근데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눈의 문제였던 걸 몰랐어요. 제가 왜 부부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느냐면요, 이 부부 문제가 정리가 돼야 자녀 문제가 정리가 돼요. 부부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요, 자녀 문제 정리 안 돼요. 그 자녀 문제의 대부분은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한쪽에 의한 어떤 그 포갑적인
그런 행태가 자녀들에게 그 아픔이 전이될 때 그게 재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부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요. 결혼을 만약에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 있죠. 내가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결혼하셨을 거예요. 자, 내가 행복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 기준은 돼야 돼. 내 기준에 대강 맞을 사람이 누군가를 찾았고, 그래, 이 정도면 그래, 내가 타협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 조건 맞춰서 그래, 좋아하자 해서 이제 결혼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둘 다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내 안에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 상대방을 통해서 결핍을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너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니? 너 왜 나한테 이따위로 하니?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상대방의 문제가 보이게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배고픈 사람 눈에는요 먹잇감밖에 안 보여요. 상대방이 먹잇감인 거야. 나 좀 채워줘. 결국 싸우는 근원에 뭐가 있어요? 나 좀 채워줘가 있어요. 왜 당신은 나를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 문제는 당신은 왜 나를 존경하지 않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해?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워요. 피 흘림이 있어요.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요. 네. 자,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 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네. 정말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자,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혼의 풍성함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몽골에 가서였어요. 몽골에 가서 첫 1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아내가 폭발을 했어요. 아내는 어떤 게 문제가 있었냐면, 뭔가 거기서 좋은 사역의 열매를 보고 싶었고, 자신도 일을 잘하는 선교사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주변에서 바라보는 기대도 있고 프레셔가 있었어요. 잘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애들이 안 도와줘요. 어린 둘째가 엄마 떨어질 때마다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엄마랑 한시도 안 떨어져요. 근데 엄마의 눈에는 이 목표가 보이니까 애는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는 애를 한 번은 이렇게 침대에 집어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그 시기가 제가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난 이후였어요. 저는 내려놓음 책을 쓰고 나서 막 갑자기 알려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집회가 많이 요청이 되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그땐 정말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질 때였어요. 사람들이 막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도전받고 막 울면서 기도할 때였어요. 아내가, 근데 그 시기에 아내는요 빼짝빼짝 마르더라고요. 뭘 먹으면 다 토했어요. 우울증이란 게 온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려. 너 왜 사냐? 네 인생 불쌍하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냥 이 아파트 여기서 뛰어내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란 걸 아는데, 그래서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고 점점 깊은 나락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아내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막 뭐 책도 쓰고 이런 선교사 집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가
그 현실을 좀 이렇게 외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같이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설교를 특별히 준비할게. 자, 근데요, 그때 제가 설교하면 막 다 은혜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은혜를 받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둘째 날인가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한테 필요한 건 설교가 아니에요. 공감해 주는 거지. 자,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막 힘든 얘기할 때 정답을 내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정답은 자기가 다 안다면서요? 네, 그냥 힘든 얘기 공감해 주면 되는데, 그죠? 그 공감만 하면 이렇게 그걸로 그냥 열심히 충성하면서 또 달려갈 수 있는데, 이 마음 둘 곳 없어서 힘든 얘기 하는데 공감이 안 돼요. 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줄까? 뭐 이러면 이거 되게 짜증이 나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을 지금 막 이렇게 추궁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사회 속에서 정답을 요구받는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나오면 무서워 일단. 뭔가 자꾸 뭔가 솔루션을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죠? 서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허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설교로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아내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는 삶으로 설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입으로 설교해 갖고는 안 돼요. 제게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좀 아내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썼는데,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보냈지만 그걸로 아내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제의 원인은 알았는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복음학교란 곳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학교 갔다 와서 제가 이제 픽업을 해줬는데, 여보, 나 이제 우울증 극복하게 됐어요. 이제 뭘 먹어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은 거냐고. 제가 이제 아내가 배운 거, 그 깨달은 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우울증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됐대요. 자기 연민이 있었대요. 그죠? 자기 연민, 이거 아주 달콤해요. 그죠?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불쌍하다 내 인생,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요, 이렇게 쉽잖아요. 그게 달콤해요. 자기 연민이요, 달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씹고 씹으면 점점 우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연민 뒤에 뭐가 있냐면 자신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깨어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자기 집착, 고집, 그게 소위 고집이에요. 고집. 자, 이 고집의 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관계적인 면에서 성장이 일어나질 못하고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자,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야. 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거기서 끝나버려요. 반쪽이에요. 그거는 연합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이 없는 이 부인은 이 짝 말고요. 네, 자기 부정. 그게 그러니까 그건 자기를 멸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아 중심성을 얘기해요. 자신의 고집을 얘기해요. 자기 고집. 그 혈기 있죠. 안 버리고 있는 그 혈기, 고집. 그게 버려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 아직 해결 안 되신 분들 있죠. 네.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두고 나는 내 혈기대로 살고, 그러면 그 문제가 뭐예요?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단적으로 보이는 현장이 바로 부부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는 내가 아내한테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면 확인돼요. 자, 근데요,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내는 제가 볼 때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착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착함을 빛내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알고 보니까 히틀러만큼 악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대요. 상황이 그렇게 안 갔을 뿐이지 나도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상황이 허락되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거. 그 자기 중심성 그 자체가 죄의 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실은 아내는 제법 착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 교회 생활할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성도 3명만 있으면 내가 나가서 다시 개척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순종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선교사 남편 따라서 선교지로 갔으면 제법 착할 것 같죠? 여러분보단 착한 것 같죠? 근데요, 착한 것 같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자아 중심성이 있는 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우울증이 극복됐어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실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거 내가 그 내려놓음 쓸 때 중심 구절로 생각했던 건데, 그랬더니 어머 진짜? 아내가 내려놓음 저 원고 제일 먼저 읽으면서 기억에 틀렸던 거, 제가 기억을 디테일하게 못했던 것들 다 교정해 줬거든요. 근데 그 삶을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모를 수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요, 진짜 핵심을 놓칠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요, 그 시기부터 실은 근데 아내가 그렇게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회복이 있다고 해서 가정에서의 관계에서 바로 어떤 회복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무드 잡고 아내를 이렇게 한번 여보 하고 딱 안아줬는데 아내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밀치더라고요. 그때요, 굉장히 낙담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밀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하지 하나님을 정작 사랑하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을 얻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 안에도 빈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을 위한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서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해. 하나님이 간절히 그걸 원하세요. 자,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아내가 필요했어요. 아내는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거룩한 열심이 솟아났어요. 이 여인으로부터 내가 다시 사랑을 되찾으리라. 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요, 여자들은 육체적으로 남자를 거부하기 쉬워요. 그렇죠? 부부관계에서 이게 마음이 상했는데 막 이렇게 남편 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이 짜증이 나요. 뭐 내가 뭐, 그러니까 흔히들 뭐 이런 표현 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뭐 빨래파냐 뭐 이런. 싫다는 거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근데 남자들은 실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거부하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로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내의 마음과 몸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배워본 적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착한 교인으로 있어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 포기예요. 내려놓음이 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자고 싶은 데 가서 잘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있어요? 허락받아야 되죠. 그죠?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서랍 정리를 좀 하셨을 거예요. 서랍 중에 이제 내가 그때 걔랑 찍었던 사진들 그래서 찢어버리셔야 되죠. 근데 그걸 찢어버리기 전에 너무 아까워. 얘를 내가 어떻게 버려? 내가 두고두고 기억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죠? 결혼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이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네? 자유. 예. 구속이에요, 자유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결혼 관계가 비슷해요. 근데요, 이게 구속을 통한 자유예요. 예. 구속되어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내에게 구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여성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무한한 자유예요. 자, 제가 그 결혼과 관련해서 또 결혼해서 살면 애를 낳아야 돼요. 그죠? 그게 죽음과 비슷한 고통을 이렇게 겪어야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애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자고 싶은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애가 자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시간에 잘 수 있고, 애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고, 애가 도와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 예전에는 내가 중심에 섰는데 이 가정의 중심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애가 들어와요. 나는 주변부 인생으로 밀려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고 오고 육아 우울증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게 다 뭐를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과정. 나 중심적인 사람이 타자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을수록 축복인 게 그래서 그래요. 제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더 품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부부 관계 그리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한 성장이 일어나요. 자, 제가 제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몸에 대해서 그리고 아내의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의 그 경험이 제가 우리 선교사 멤버 케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다 아픔이 다 사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요, 특별히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나 선교사 사모님들을 위한 집회는 돈을 안 받고서라도 달려가요.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가 보여요. 보니까 다 비슷한 문제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자아의 충돌 가운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밖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남들한테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으로 골마요. 딴 사람들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여자들은 얘기라도 하면 이렇게 싹 풀리는 게 있는데 그걸 속으로 담아두니까 이제 병이 오고 힘들어요. 아파요. 자, 제가 그때부터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게 이제 깨달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아내를 보면 부족한 게 막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뒤를 안 돌아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아내 옷 벗어놓은 거나 뭐 이렇게 내려놓은 거 이렇게 쫙 따라가면 아내의 동선이 다 파악이 돼요. 근데 저는 좀 깔끔 떠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는데 아내가 잘 안 도와줘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적을 통해서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내를 바꾸신 게 아니라
지적질하던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이제는요, 암만 그 돼지우리처럼 보이는 공간에서도요, 제가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요, 첫 애 때까지는 제가 어떻게 좀 치워보려고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가니까요 그냥 다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또 이렇게 아내랑 보폭을 잘 못 맞췄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진 앞으로형이에요. 독립군 투사처럼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가 보폭을 줄이는 법을 배웠어요. 아내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아내가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기에 저한테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었어요. 여보, 만약에 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여기서 있을 수 없다고 판단돼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면 당신 나랑 같이 가줄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속으로 남편은 끝까지 사역을 더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막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썼더래요. 막 근데 한번 그러면 나는 너무 불쌍해 그러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남편한테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지혜롭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이 힘들어서 가게 되면 나도 당연히 따라가야지. 근데요, 그때 아내가 혼자서 많이 울었대요. 위로가 된 거예요. 그거 한 방으로 점수를 엄청 땄어요. 그리고 아내는 제 사역에 아주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줬죠. 한마디 말만 잘해도 돼요. 그죠? 예. 저는 늘 이야기를 해요.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나의 아이덴티티는 한 여자의 남편이란 사실이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아이들의 아빠란 사실이다. 세 번째 아이덴티티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 저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건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사역을 잡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더라고요. 제가 또 경험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치러봤거든요. 예. 근데 가정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사역이 무기력해져요. 예. 왜냐하면 위선적인 사역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님 잘 챙기세요.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모님을 잘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걸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그 세팅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가정이 어려운 사람일수록요,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더 많고요,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너무 가까이 있거나 손잡고 다니는 게 불편해 보이기도 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민교회 중에서도 좀 미국화된 교회는 그게 자연스럽고요, 좀 이렇게 싱글이 많거나 이렇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데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긴장 관계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내가 막 힘들어지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한 걸까? 다른 사람하고 사는 건 어떤 걸까? 궁금해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아내의 모든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요. 아내는 왜 이렇지? 이럴 때 왜 이러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배우자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들을 봐도요, 전혀 예쁜 건 알겠는데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꽃이 예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기념품이 예쁠 수 있잖아요. 가구가 예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예쁠 수 있잖아요. 예쁜 거지만 그게 전혀 제 마음에 어떤 어트랙티브하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내가 점점 더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는 아내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의 길이나 발가락의 길이도 저하고 많이 다른데, 제가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발이 예쁘게 생겼지? 어쩌면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있어서 단점이라고 예전에 봤던 것들조차도 이렇게 수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구나. 믿음의 문제였구나. 제가 그걸 배웠어요. 자, 세상에서는요, 결혼은 3년간이 피크고 그 다음에 내리막길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누군가 글을 봤는데, 그 여성이 40대부터 이제 마귀 할멈으로 바뀐다. 뭐 이제 그런 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가 갈수록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요, 20대, 30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동안 알아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스트럭을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 좋아요. 그런데 여자가 사랑을 받잖아요. 40대, 50대가 절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60대 여성을 경험을 못 해봐서 아직은 60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50대가 절정이구나. 원숙하고요, 여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이 20대는 이런 멋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대, 50대가 갖는 그 매력, 그게 저는 그거에 그냥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30대인 분들이 있나요? 기대하세요. 더 멋있는 배우자로 바뀌어갈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좋은 관계와 연합을 맺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아내로부터 채우려고 하면은 둘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어서 남편으로부터 채우려고 하잖아요. 남편의 위로와 공감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처음엔 잘 돼요. 달콤해요. 근데 죄송합니다. 어느 시기부터는요, 남편에 대한
원한이 커지게 돼 있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딴 남편들은 다 그냥 다정다감하더만 왜 우리 남편은 밖에 내놓기 부끄러워. 나한테 하는 걸 알면 그냥 교회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다 손가락질 받을 거야. 그런 거. 나만이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 힘들다. 그러시죠? 자, 근데요. 그 둘이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내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족, 내 그 갈증, 나의 어떤 존중감, 나의 안정감은 아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아서 내가 아내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관계의 성장이 일어나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서 이게 내 외로움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 외로움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다정다감한 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아내가 이제 저하고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에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갈 때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 살고 이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던 중인데, 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한국을 갔는데요.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를 위해서 못 해주는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아내랑 같이 쇼핑을 넉넉하게 시간 들여서 잘 못해요. 저에게 있어서 좋은 쇼핑이란 최단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다 빨리빨리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 있어서 쇼핑은 그 즐거움 자체예요. 오래오래 시간 걸려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이렇게 논의는 거, 그게 아내의 기쁨이에요. 근데 제가 그 아내의 그 쇼핑에 제 발을 맞춰주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딸아이한테는 그게 되던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딸아이한테는 그게 되는데 아내한테는요 자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구두를 산다 그러면 저는 한 가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끝장을 보거든요. 딱 몇 개 신어보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 갖고 나오면 돼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아내는 골랐다 놨다 신어보고, 이거 신어보고, 그러고 딴집 요거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 딴집 가서 또 신어보고, 그 쇼핑몰에 있는 가게를 다 돌아야 돼요. 다 가봐야 안심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보 이제 다 돌았잖아, 이제 빨리 고르자. 여보 이게 마음에 들어, 이게 마음에 들어. 어차피 내가 답을 해도 당신 그대로 안 할 거면서 빨리 그냥 골라. 그래서 이제 골라갖고 나오다가 저기 새로운 가게가 생겼네? 들어가 본대요. 제가 여보 이미 샀잖아. 그래도 내가 잘 샀나 확인해 봐야지. 만약에 잘 산 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어떡할 건데? 그럼 리펀하면 되지. 저는 미국 살면서 이 리펀 제도가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쇼핑을 하면서 이제 한국에 나가서 혼자 쇼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는 게 이제 심심한가 봐요. 여자들은 혼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혼자 쇼핑하는 거 싫은데 저 쇼핑 좀 도와주실래요? 하나님께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좋아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와 주신다고 느꼈어요. 아내가 이제 제가 티셔츠 하나 고를까 하는데 핑크색 너무 튀지 않을까요?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핑크가 땡기는지 몰라 이 나이에. 하나님 이거 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 그거 좋아 라고 해주시니까 어머 신나라 그러고 탁 질러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몽골 자매들을 위한 선물 뭐가 좋을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머리핀 좋겠다. 머리핀 하나님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그 바스카가 좋아할까요? 좋단 마음을 주세요. 아내만 아는 방법으로. 아내는요 그때 그 쇼핑을 아주 즐겁게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바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히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으시죠? 하나님은 그냥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뭐죠? 그런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해 주시느라고 바쁠 텐데, 이 별들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그러느라고 바쁘실 텐데 괜히 방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래요. 이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인정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도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마음 몰라줘도, 남편이 그렇게 그냥 툴툴거리고 못되게 굴어도 그냥 하나님이 그 인간 봐줘라. 걔도 알고 보면 불쌍하다. 그냥 내가 네 남편 못 채워주는 거 대신 채워줄게. 내가 네 남편 노릇 해줄게. 그냥 그 인간한테 바라지 말고 그냥 애 하나 더 키우는 심정으로 그냥 품어줘라.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이 한결같지 않잖아요. 갈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툭툭 삐지고 뭐 이렇게. 근데 그래, 내가 네가 아내로부터 채우지 못하는 부분 채워줄게. 그냥 불쌍히 여기고 품어줘라. 더 섬겨줘라. 그러면 네, 그럴게요. 알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는 나의 부족을 채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번지 점프를 할 때 아내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으로 충분하세요? 진짜로요? 부족한 거 없으세요? 이제 더 없어도 돼요? 네, 진짜요? 네,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험한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고 얼굴 찌그러지지 않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은행은 다음 달 렌트비가 없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 집 한 칸 마련을 못했어도 여전히 평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굳이 돋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이 나 몰라줘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날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그러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요,
그냥 아유 불쌍해라 하고 넘어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기도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번지 점프를 할 때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상대로 조작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아내 눈치 보고 그냥 어떻게든 그게 아내 마음 이렇게 잘 구슬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내를 조종하려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조작 행위를 끊어야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로 가게 돼요.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보도 상처가 되는 거 아세요? 왜 우리가 아이를 과보하는지 아세요? 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잘 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아이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불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아이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던 적이 있었어요. 큰 아이에 대해서. 둘째는 저랑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둘째가 잘 이해가 돼요. 근데 첫째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내는 반대예요. 아내는 첫째가 너무 동감이 돼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제 속을 알 수가 없대요. 근데 한때 제가 아이에 대해서 좀 불편했었어요. 잘 모르겠고 쟤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근데요, 제가 하나님께 아이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얘를 완벽하게 만드셨고 얘만을 위한 독특한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아이 키우면 망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미국 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서 애들을 미국 좋은 대학에 명문대에 보내려고 막 과외시키죠. 근데요, 그게 다 헛고생이에요. 헛고생. 돈 낭비예요. 근데 왜 학원을 보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심하려고. 적어도 학원 가 있는 동안은 안심이 되니까. 내가 애를 위해서 뭘 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애들을 그래,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어서 의사 만들어야지, 변호사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성공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기는요,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아이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 세대의 절반 이상은요, 앞으로 직업을 10번 이상 바꾸게 돼요. 첫 직업에 묶이지 않아요. 그리고요, 앞으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앞으로 그 중에 50%는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을 찾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셔야 돼요. 성적이 좋아서 대학을 가도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성숙해 있지 않으면, 제가 그 하버드에서 한 2년 정도 가르쳐 봤는데요, 아이들이 보이더라고요. 과외 받아가지고 와서 명문대 들어간 애들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졸업 못하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요, 졸업을 하고 나서도요,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애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아이에게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요, 이 성장이 또 뭐하고 맞물리냐면요, 제가 1시간만 하겠다고 하고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요, 또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큰 처남이 이렇게 락큰롤 이렇게 밴드를 해요.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요. 머리는 이렇게 길렀어요. 술 담배에 찌들어 살고 막 그 홍대 앞에서 주로 이제 살아가는. 근데 제가 그 애들 오면 막 이렇게 라면 먹이고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전자오락 시키고 그러면 제가 좀 불편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이가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한때. 근데 그러다가 아이의 모습에서 그 큰 처남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보니까 그 큰 처남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었을 때 그때 이제 큰 처남이 나름대로 이제 스트러글하고 어려울 때였는데, 제가 가서 처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가는 길이 다르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네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좀 불편해하고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 돌아보니까 그거는 내가 자네를 있는 그대로 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네가 옆을 지나가면 내가 자랑스럽게 우리 처남이에요 라고 소개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네가 자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있는 그대로 자네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이제서 이해가 되네.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큰 처남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이 친구가 그때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내가 다시는 자네를 부끄럽게 느끼지 않을 거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끝까지 사랑해 줄 거라고, 이렇게 제가 그 처남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근데요, 그렇게 교회 안 가던 처남이 이제 교회를 가요. 그러고 제가 뭘 이렇게 뭔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꼭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는요, 무조건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바뀌어요. 우리가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남편을 상대로 조작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진정으로 남편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뭐 해줄게 이런 거. 그러면 남편은 그걸 가지고 플레이를 하죠. 자, 우리가 언제 변하느냐면요, 무조건적인 받아들여짐을 받을 때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그 놀라운 그 충만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녀 문제도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면 용서를 구하고 아이한테, 저는 한때 아이한테 무릎 꿇고 용서 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제 설교에 귀를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때부터 아빠를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전적인 수용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수용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할 때만이 관계의 돌파가 생겨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는요,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이 성장이 일어나면 예전에 얽혔던 관계가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가정에서도 그래요. 한번 실습해 보세요.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번지 점프 해 보세요. 공감하고 수용하세요. 네. 자, 네, 그게 다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시면 빨리 끝낼게요. 네. 없으시죠?